오늘 부활절 제4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저하고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마다 같은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는데 영지교회가 늘 드리는 성탄절, 비슷한 것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불탄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교에는 공자 탄생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도 그들의 교주를 갖다가 축하하고 탄생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은 교회밖에 없고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절이 없고 불교에도 부활절이 없고 이슬람교에도 부활절이 없고 힌두교도 부활절이 없고 오직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는데, 교회만 있는데, 예수 부활이야말로 가장 역사적인 기적 중의 기적이요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의 종교, 가장 기적의 종교, 가장 소망의 종교인 우리 예수교, 우리 기독교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줄 믿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안은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시간은 오전 9시쯤인데 예수님께서 6시간 정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공중에 달아두는 것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속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 부활절 새벽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의 돌이 얼마나 큰지 여인들이 도저히 그 돌을 갖다가 옮길 만한 형편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안을 들어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곳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부활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 후에 지상에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19절인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이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500명의 성도가 보는 앞에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 중에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예언이 뭘까요?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오늘 밤에라도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믿는 자의 능력, 시작, 부활을 믿는 자의 능력, 그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가지의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시냐면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중간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성인 군자들은 다 무덤에 있습니다. 누가 무덤에 있을까요?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도 무덤에 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무덤에 있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교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큰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두 번째는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비유로 말하면 세상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낫는 것이 소망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이 소망이고 자식을 못 낳은 사람에게는 자식이 소망이고 취직 못한 사람은 취직이 소망이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이 몇 년간 개요? 100년? 1000년? 건강치 못한 사람이 건강해도 또 병듭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그러냐면 세상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무슨 소망이 생겨요? 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천국이 영원하십니다. 부활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처지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왜 중요한가? 개신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저 천주교로부터 우리 개신교를 개혁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가 많이 좋습니다만 600년 전에 천주교는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돈 내야 천국 갑니까?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 교회다가 막 마리아상 뭐 여러 가지 막 상을 놓고 우상을 놓고 절을 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천주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헌금에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지옥 간 너희 부모님이 천국 가니 헌금을 많이 하라. 그렇게 천주교가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고 종교를 개혁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당시 천주교의 권세가 날아가는 새도 떠들어진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지옥에 죽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뭘 믿었을까요? 같이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죽하면 죽었을까? 그러나 루터 나는 아직은 살아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부활했는데 내가 이까지 고난을 참지 못할까? 루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종교를 개혁해서 마침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활, 생활의 부활, 건강의 부활, 물질의 부활, 자녀의 부활, 세상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능력을 받는가? 같이 합시다. 믿음의 능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은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빈 무덤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11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우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왜 부활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큰 믿음의 사람. 아멘이시죠?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질 때 놀랍도다.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구나. 수로 보니게 여인이 어머니가 그 딸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자, 야, 예수님이 놀랄 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크다고도 좋아하시고 돈이 많다고도 좋아하시고 사람이 많다고도 좋아하시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큰 믿음의 교회. 아멘이시죠? 우리 영지교회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 예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그 자리에 누가 빠졌냐면 도마가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다고요? 도마가 빠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마야 너 어디 갔었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죽으면 뭘 부활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불신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하는 말이,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못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친절한 이 보여주심에 도마가 감동을 했습니다.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믿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간신히 얻은 것을 잃게 만든다.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적이 뭐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애써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의심하면 남편을 잃어버리고, 부인을 의심하면 부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의심하면 자식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의심하면 교회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의심하면 재물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의심하면 미래를 잃어버리고, 나를 의심하면 내 건강도 약해집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요소가 많이 있어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취임식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독교 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여 이 나라를 갖다가 사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의 문제면 모든 경제, 정체, 문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대통령도 도움이 되고 국회의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귀한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어요. 이 27살 먹은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경쇠약증에 걸리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십시오,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지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갔지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읽어봐라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한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을 때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번쩍 떴어.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살아났는데 내가 이까지 우울병, 내가 이까지 신경쇠약증, 내가 이까지 북허창간 때문에 내가 쓰러질 수 있으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었다도 살아났는데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창하고 또 복창하고 믿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경쇠약증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가 미국에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겠다고 믿으면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 죽고, 성공한다고 믿으면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믿으면 실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떠나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전도의 능력. 15절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15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15절 시작. 또 할렐루야.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가 어디냐면 온 천하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만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열매 하나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 나도 내 평생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너무 많나요? 6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좀 깎아드릴까요? 3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남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부활제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자한테 나타나지 않고 여자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용서하십시오. 여자가 입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말을 많이 하는 여자를 미국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 계시네. 미국 사람들이 말이 많은 여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빅 마우스 우먼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것을 약자로 하면 BMW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우리가 많이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면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BMW 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우리 권세 있는 말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할까요? 기적의 능력. 1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 세 번째는 전도의 능력, 네 번째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예수 잘 믿으라, 그런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뭘 주셨냐면은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가운데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 기적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배 귀신을 쫓아내며, 뭐를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이나 옛날에나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동쪽으로 하면 동토가 나고, 서쪽으로 하면 서토가 나고, 남쪽으로 가면 남토가 나고, 저 부엌에도 부엌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 화장실 귀신이 있고, 마도에 마루 귀신이 있고, 둥근나무에 둥근나무 귀신이 있고, 도대체 귀신 때문에 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귀신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귀신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뱀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뱀을 잡아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뱀에게 물리면 독이 됩니다. 내가 해놓고도 유명한 말이네. 뱀을 잡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보약이 되지만 그 뱀에게 물리면 독이 됩니다. 그 뱀이 뭘까요?
원수막이 귀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갖다 자꾸 끌어안으면 그것이 독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아 떠나갈지라, 용아 떠나갈지라, 예쁨에 떠나갈지라, 우리가 또 떠나가게 되면 아니 떠나가지 마. 그러니까 잡아먹어 버립시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를 갖다가 강의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왔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뭘 잡아먹어요? 그까지 그 뱀을 잡아먹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원수 마귀 옛뱀 귀신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그 머리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피 흘린 손, 예수님의 손은 보혈의 손, 예수님의 손은 부활의 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손을 얹고 병을 치료하든지 손을 얹고 병들 기도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얹고. 그 대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시작.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좋지만 환자들 그 환처에, 자녀들 그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471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는 동안에 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대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적도, 어떤 치유 역사도, 어떤 삶의 부활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영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사주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의뢰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부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이 부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이 부활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자녀들도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의 삶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